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으며 또 선지자였던 사무엘의 일화를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사무엘은 젖을 뗀 이후에 성전에서 자라면서 성전을 섬기고 또 엘리 제사장에게 배우고 그렇게 있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사가 되고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한평생을 헌신했습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늙었을 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았는데 그의 아들들이 그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였다고 사무엘상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사무엘이 아들들이 그렇게 그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사사로 세운 것 같지는 않고 사사로 세웠을 때에는 괜찮았는데 사사의 일을 하면서 권력의 맛을 보면서 그들이 아마도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그렇게 간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의 집으로 찾아와서 이제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죠. 당신은 늙었고 이렇게 사무엘상 8장 5절 말씀 보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요구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다스릴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간청을 하는 것이죠. 모든 나라와 같이 여러분 이스라엘은 모든 나라와 같은 나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라고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고 언약을 체결한 그런 특별한 나라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신정 정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달라는 간청은 그 말을 직접 들은 사무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런 요구였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열방과 같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와 같이 화려한 외모와 권세를 가지고 자기들을 다스릴 왕이 있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 그런 욕구가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들이 이웃나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보니까 왕은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왕이 있어야만 나라가 잘 될 것 같고 그 왕들이 뭐 하는 거 보면은 대단한 것 같고 이렇게 보여졌다는 것이죠. 가난한 선지자가 아무리 전능자의 환상을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난한 그 모습, 거친 옷을 걸친 그 모습들을 보면서 외모로 판단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 모습이 보잘것없이 보였다는 거예요. 자색 옷을 입고 호위병을 거느리고 신하를 거느린 왕이 위대하게 보였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에게도 그런 왕이 필요하다. 그런 왕을 갖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은 분개했어요. 이 말을 듣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무엘이 얼마나 분노했을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지 10%는 이해를 한 것 같아요.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야, 이들이 어쩌면 이렇게 한순간에 하나님을 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금까지 자신들과 함께 있었던 그 선지자, 자신들의 지도자 역할을 했던 선지자 앞에서 왕을 세워달라는 간청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왕을 주어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는 그들의 요구는 하나님과 그러니까 사무엘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를 그냥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가슴 아픈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사무엘은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는 거예요. 왕을 세워주라는 거예요. 너무 괴롭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야. 나를 버린 것이다. 나에게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싫어한 것이죠. 이스라엘의 사사는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임명하신 겁니다. 그들의 국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때와 마찬가지로 이 백성들은 언제나 그런 백성, 언제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백성이었습니다. 모든 나라처럼 왕을 갖기 원한다면 너희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 라고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은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일을 하게 될 거야. 너희가 만약에 왕을 세운다면 그 왕에게는 많은 신하들이 필요하겠지?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겠지? 그 왕을 위해서 왕은 커다란 왕궁도 필요하겠지? 그 모든 것들은 너희들이 다 부담해서 지어야 되고 너희들의 자식들은 그 일꾼으로 내보내야 되고 너희들의 자식들을 그 왕궁에서 일하는 자로 들여보내야 될 것이고 왕의 밭을 갈아야 될 것이고 왕의 소를 쳐야 될 것이고 또 왕의 식탁에 올릴 풍성한 음식을 위해 너희들의 소출을 바쳐야 될 것이고 그 호위병들을 위해 군인들을 위해 너희 자식들은 차출될 것이고 왕의 채통과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막대한 재물들을 너희들이 다 부담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그것을 알고 왕을 요구하는 것이냐.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때까지 각 지파별로 그 이스라엘 땅에서 생활하면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소집하면 그때 달려가서 전쟁을 하고 또 다시 돌아가서 농사짓고 양을 치고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에게 세금이라는 개념이 없었고 그들이 자신들의 자식들을 한평생 어쩌면 한평생을 왕에게 바쳐야 된다는 것도 알지 못했어요. 그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리 값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는 왕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고집을 부렸어요. 그들의 요구가 관철될 것이라는 알았다고 너희들에게 왕이 세워질 것이라는 말을 확답을 듣고 나서야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 볼까요? 예수님을 놓으려고 힘을 썼지만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없애버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날이 무슨 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그 말씀들을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린 양을 준비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집안에서 모든 누룩을 제거하는 것이었어요. 발효된 빵 같은 건 절대 먹으면 안 되고 발효된 빵 같은 걸 두어서도 안 되고 모든 묵은 누룩을 치워야만 했습니다. 집을 청소하고 집안에 남아있는 누룩의 모든 흔적을 없애야만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단순히 집안을 청소하는 것입니까? 집에 있는 묵은 누룩을 내어버린다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 내어버리고 그리고 6월절을 맞으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그 찌꺼기를 다 끄집어내서 버려야 돼요. 집 밖으로, 마음 밖으로 버리는 일이 선행돼야만 6월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6월절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너희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거든요.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라는 말을 이 요한은
너무나 분명하게 이 말씀 가운데 확 박아 넣은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면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이들이 이 잔인한 이 행동을, 이 말도 안 되는 무법 천지의 이런 일들을 벌이는 이때가 언제냐? 6월절 준비일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들의 마음에 있는 죄악을,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버리고 정결한 마음으로 지켜야 할 6월절, 그 6월절을 앞두고 이들은 더 큰 악을 그 마음속에 집어넣고 더 큰 악을 지금 짓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죄가 얼마나 더 큰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너에게 나를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는 것이죠. 이들은 더 큰 악들을 계속해서 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는 것도 더 큰 죄. 더군다나 6월절 준비일에 자신들의 마음속에서 그 누룩을 제거해 버려야 할 이러한 중요한 절기에 오히려 악을 쌓는 더 큰 죄를 지금 짓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고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15절에서 빌라도는 너희 왕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랴? 라고 묻습니다. 너희 왕을,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너희 왕을, 그들은 뭐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했지만은 빌라도가 볼 때 그래 너희가 왕이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버려 두겠느냐, 내가 정말 못 박아야 되겠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들에게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왕이 필요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오랫동안 왕이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오랫동안 암흑기였습니다. 오랫동안 이방 사람들의 지배를 받아왔어요. 어느 때보다도 왕이 필요한 때 그들의 왕이라고 밝힌 자를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이냐. 더군다나 빌라도는 유대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 너희들이 바라던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면서도 메시아일 가능성이 큰 사람을 짓밟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냐 하고 그들에게 그 질문을 통해서 너희들의 불합리함, 너희들의 이 말도 안 되는 요구, 이것에 대해서 빌라도가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라는 이 질문에는 이런 모든 말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는 그 확인을 통해서 그래 너희 왕을 너희가 죽이겠다는데 내가 어쩌겠어. 그 무죄한 사람을 십자가에 내어놓는 일에 대해서 자기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싶지 않기 때문에 니네 왕을 네가 죽이겠다는데 네 자식을 네가 패겠다는데 내가 뭐 어떻게 하겠어. 우리나라에서 가정폭력이 많은 이유가 그거잖아요. 내 새끼 내가 때린다는데 네가 뭐야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할 말 없어. 돌아가잖아요. 지 자식 지가 가르치겠다는데 지 자식 지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우리가 뭐 참견해서 뭐 하겠어. 그리고 우리는 내버려 두는 거죠. 한 아이가 죽음에 이르도록 학교 교사도 모르고 이웃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왕을 너희가 죽이겠다는데 내가 뭐 어쩌겠어. 양심의 가책을 털어버리고 싶은 그 마음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빌라도는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굉장히 빌라도가 교활한 사람이죠. 이런 한마디의 질문에 여러 가지 속내를 담고 지금 빌라도가 묻고 있는데 빌라도의 물음에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뭐라고 대답하죠?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율법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난동을 부리는 자들의 입에서 우리에게는 왕이 없습니다. 가이사 외에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께 모욕적이고
정말 하나님을 내동댕이 치고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소리를 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이 백성들은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 그런 백성들이 지금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에게는 가이사회에는 왕이 없다고 소리 지르는 것이죠. 이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겠죠. 우리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우리 왕이지만 지금은 빌라도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가지고 우리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선하다고 거짓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내가 올바른 일을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올바른 일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범법을 한다면, 범법 행위를 한다면 그거 옳지 않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더군다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라고 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대제사장들이 우리에게는 가이사회에는 왕이 없다라는 그 말, 진정한 왕 되신 분을 거절하는,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이 죄악을 지금 또다시 되풀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지금 그리스도에게 가시면류관을 씌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세우시고 대관식을 거행하시는 것이죠. 봐, 너희의 왕이다. 내가 말했던 너희의 왕, 내가 말했던 평화의 왕, 내가 말했던 우리의 질고를 치고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실 너희의 왕이라고 너무나 극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정말 말씀을 이들이 읽었다면, 정말 이들이 주장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있다면 그 말씀들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군중이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그 발 앞에 깔아주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불렀거든요. 환호했거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위풍당당한 말을 타고 멋진 옷을 입고 들어가셨습니까? 아닙니다. 나귀도 어린 나귀 새끼 그 등에 앉아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온 이스라엘 사람들, 그 군중들의 마음에 불같이 일어나는 감격을 이기지 못해서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그 나귀의 발 앞에 깔아주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했거든요. 자신들의 왕이라고 인정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가이사회에는 왕이 없다는 말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정말 못을 치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기쁨의 환호성으로 왕을 맞이하는 대신에 대들며 거역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을 갖지 못하게 될 겁니다. 거부했기 때문에. 많은 날 동안 왕도 없이 지내었는데 그들에게는 어떠한 왕도 없었고 열방의 왕들이 그들을 지배해 왔는데 그들이 가이사회의 다른 왕을 갖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자신들의 진정한 왕을 갖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운명은 그들이 스스로 결정한 대로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운명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들에게 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심판은 얼마나 공의로운 심판이었느냐 하는 거예요. 주 70년에 가이사의 사람들은 그들의 압제자가 되어서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렸습니다. 완전히 분쇄돼 버렸어요. 완전히 그 터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부서져 버렸어요. 그들은 온 열방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의 불만은 그들의 땅과 나라가 전복되는 것으로 끝이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내게서 다스릴 자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스릴 자가 나왔을 때 거절하고 거부했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졌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시라는 그 고백을 하지 않는 모든 자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그것을 거절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결정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절한,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한 그들의 운명이 결국은 그들이 원했던, 그들이 고백했던 그 가이사의 손에 멸망당하듯이 우리도 우리가 선택한, 하나님 대신 선택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분명히 회초리와 채찍으로 징계를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너희의 왕은 누구냐고. 너희 마음에 정말 왕이 누구냐고. 우리가 아까 찬양했지만 정말 이 세상 명예보다, 이 세상 부귀보다, 이 세상 재물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더 귀한 분이시냐. 여러분, 찬양할 때 우리가 참 은혜가 됐지만은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러냐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부귀보다 나에게 가장 귀하신 분입니까? 정말 우리 주님이 이 세상 모든 재물보다도 여러분들에게 귀한 분이시냐고요. 이 세상 모든 명예보다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귀한 분이시냐고요. 정말 그러냐고요. 정말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것들보다 가장 뛰어나신 여러분들이 정말 자원해서 머리를 숙일 왕이 되시냐고요. 여러분 마음에 왕으로 계시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왕이십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습니다. 우리는 기꺼이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우리에게는 왕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 불합리하고 무책임하고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보다 우리는 더 나아야 되지 않냐고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왕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가장 옳은 길로 이끌 왕,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이루어줄 왕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왕,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왕이시죠. 인간인 왕은 우리의 모든 걸 채워줄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줄 능력도 없는 사람이죠. 우리의 모든 것을 희생해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없는 한 왕을 원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기만 해도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왕으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들을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하실 왕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십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실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영원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세상의 그 어떤 명예도, 이 세상의 어떤 부귀도, 재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빼앗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